신약 196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인은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가지 짐승들과 그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적용하지 않았을 법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났습니다. 그로써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밀어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편견을 넘어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제가 버스에 탔던 적이 있습니다.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서로 아는 사이인지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깨를 붙여서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서 있는 옆에 앞쪽에 어떤 좌석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쳐다보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수화로 영상통화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쓴 채로 말씀을 불편하게 나누시는 그 두 분을 제가 한번 다시 바라보고서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등록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즉 20명 중에 1명꼴로 장애가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중에 약 90% 정도의 사람들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분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산업 현장이나 교통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장애인의 아들, 장애인의 아빠, 장애인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애를 가까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장애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그 편견이 쌓여서 혐오가 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종종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사회도 지금 우리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요. 베드로 자신도 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단 베드로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 이방인들의 문화인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혼인이나 어떤 언약 관계도 맺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고 유대인들은 죄악의 책임을 이방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식자층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확대 해석하였고 또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더욱 단절시켰고요. 나아가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만 우월하다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과 또 그들의 우상 숭배를 미워하셨던 것뿐입니다.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언약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 시절 유다 왕국의 폐위는 약한 국방력에 있지 않았고요. 백성과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곧 사회적 약자들을 구하여 주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 안에는 이방인, 즉 외국인이 속해 있던 것이고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허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복음 전파의 대상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만났던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와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스토리는 사실 사도행전 10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0장의 내용과 같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불경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고 베드로에게 따져 물은 것이죠. 이때 11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거의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설명이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확신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 앞에서 베드로는 말이 더 많아지고 또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편견이 깨지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법입니다. 베드로도 유대 사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과연 복음을 전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으니 더욱 판단이 흐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경험한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을 5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에서부터 베드로 앞까지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릇 안을 자세히 보니까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어떤 동물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들은 먹기에도 부정하고 제물로 바치기에도 부정한 생물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이기에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선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시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주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4절부터 17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자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편견의 벽을 넘어서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립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선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합니다.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요. 나의 편견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부정하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생명의 길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선물로 받은 것 뿐인데 편견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선물을 가로막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작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두 생명의 길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당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직분을 맡게 된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그분들의 모든 필요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지치는 몸과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가 모두 주님 뜻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문제는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올해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